우리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기름 준비하는 5 처녀가 되어서 기름이 꽉꽉 채워져야 되고, 기름통이 작으면 큰 걸로 바꿔줘야 되고, 기름통이 터졌으면 새 걸로 용접해서 바꿔줘야 돼. 새 걸로 때워줘야 돼. 전사님이 기름통이 낡았고 터져서 옆구리가 터져서 기름이 줄줄 새는 거. 샷! 용접해서 새 걸로 신품으로 샷!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내가 믿음의 그릇이 온전한가 살피고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 집사님, 기름통이 너무 작아서 샷! 저걸로 바꿔줬어요. 오늘은 뭐예요? 기름 준비하는 5 처녀. 그래서 핀트가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핀트가 나간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뭐가 먼저 건드리냐? 기름통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통을 건드려서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과 해놓은 것도 뭐예요? 뚫어져서 술술 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내가 어디서 공격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민첩하게 영분별력이 돼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줘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신부들에게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뭐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 준비시킬 때 우리는 주께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쫙 이렇게 관심.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축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사랑이요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제부터 기름 준비하는 부지런한 5 처녀가 빨리빨리 이렇게 기름이 빵빵 채워져야 돼요. 기름이 빵빵 채워지고 그 기름이 통해서 불을 밝혀야 되잖아. 불을 밝혀야죠.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또 기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불은 빛이다. 빛. 환하게 비치는 그 빛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있으면서 기름 준비가 빵빵하게 채워지는 동시에 빛이 있으라. 빛을 밝혀야 되죠.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빛을 밝혀야 돼요. 끊임없이 빛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고력이 하나님의 반듯해야 돼요. 아멘? 반듯해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유대인의 관계죠. 관계가 뭐예요? 꾀를 당한 모든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긴 것과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내가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마음에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뒤에 숨긴 것이 없이. 아멘? 뒤에 숨긴 것이 없이, 꺼리낌 없이 내가 예수로 말하고, 내가 예수로 생각하고, 내가 기름 준비한 신령한 5 처녀로 우뚝 서야 된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뒤에 숨긴 거 없이 오직 증인으로 설 수 있어라 이거예요. 아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서 심령이 중생하여 그 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자, 성령의 감동하심이 7배나 넘치게 부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라. 집사님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이 감동하심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기서 생명의 빛이, 빛덩어리가 쑥쑥쑥쑥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치시고, 샷! 예수를 축복합니다.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의심이 아닌 꿋꿋한. 왜냐하면요, 고든 나무가 돼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옆으로 쭉 뻗고 누구나 와서 걸터 앉을 수 있는 나무를 베냈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위로 커야 돼, 안 커야 돼요? 말씀이 접붙여 쭉 고든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고든 나무. 고든 나무가 될 수 있는 자리를 갖다 놓은 거야. 알았어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저기 다녀봐요. 큰 나무 될 수 있도록 절대로 말씀으로 접붙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라야 할 때는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자리를 배열하시는 거예요. 샷! 예배의 자리를 배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좀 스케치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으로 매여 살았대요. 성령에 매여. 그리고 그의 자아를 깨뜨리는 시간을 아라비아로 아시아를 여러 다니면서 14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 가지고 올리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그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하심이 샤샤샤샤 넘치게, 샤샤 넘치게, 넘치게 해줘. 넘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는 마음을 막 부추기고 자신만을 막 알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하면 희생을 가르쳤어요. 아멘? 희생을 가르쳤어요. 자기 몸을 뭐예요? 깨트리셨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깨뜨리셨잖아요. 그리고 죄악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 거예요. 건지신 거. 이와 더불어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중생한 심령들에게 희생을 부어주는 거예요. 희생을. 그러니까 희생적인 믿음과 정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화목해지지가 않아요. 희생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건 희생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화목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중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은 희생하는 성품을 이루어 주시는 가슴. 넣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믿음과 정신을 넣어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주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속 생명으로 가슴에 채워주는 거. 자, 샷! 이게 흐르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서 어떤 일에도 죄에 참여하지 마라. 말씀이 흘러내린다. 접붙이면 안 된다. 말씀이 딱 심어져서 씨가 돼야 돼. 그 지금은 자라나는 바탕이야. 신령밭을 잘 갈아놨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말씀으로 지금 다 지금 심어주고 있거든요.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곳이 사단은 어떤 악한 깨를 깨서라도 뭐예요? 심은 씨를 막 빼낸단 말이에요. 삭삭삭삭 그래서 모아주고 절대로 못 가게 지금. 그러면서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어떤 막이 악한 깨라도 오면 스톱 하고 제짓지 말고 은혜만 받아라. 돌아가서도 은혜만 받아. 주를 바라보고 성령의 담비가 푹푹푹푹푹. 그래야 말씀이 흐르지 않고 여기에 쫙 자라서 자라요. 양식이 됩니다. 그런 시간을 능력자들, 여러분의 중생한 영혼들은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래서 올곧게 자라줘야 돼요. 아멘? 자라줘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기대치.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안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 아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아무렇게나 살아도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세상에 굴러다니도록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모양을 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등불! 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 심령이 희생하는 성품으로 만들어주는데
절대로 여러분 속에 가슴 뒤에 배수에 꺼리낌과 어두움이 있지 않게 하라. 알았어요? 꺼리낌과 어두움이 없이 밝은 그 빛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어느 한 부분은 밝아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요 빛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샷! 이것도 친구졌어요. 오늘 오신 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심겨진 내가 자라면서 희생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을 때 희생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상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야. 지금 교육하는 거야. 교육. 어떻게 내가 정상에 올라서서 희생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며 응답으로 만들어 바꿔갈까? 알았어요? 응답으로 바꿔갈까? 이거 교육하는데 참 많이 깨진 거예요. 그 여러분 그냥 받는 거야 지금. 그 핀트가 나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서서 큰 제목이 될 때까지는 잘 와서 배우고 제목이 돼서 가라. 알았어요? 제목이 되라 이거 제목이.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자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잡을 게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시간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되고 기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게 안 믿어져서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헌신하며 기도하며 정말 내 이름이 천국에서 생명록에 있나? 여러분들 막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뭐 들고 날고 막 뛰는 사람들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생명록에 이름 기록 안 됐어. 이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언제 생명록에 기록될까? 희생할 때요. 십자가 질 때요. 그랬을 때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희생적으로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아멘. 빛으로 산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확실한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 꺼리낌 없는 시간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희생을 가져라. 헌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헌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뭐예요? 아론과 결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왜냐면요, 그때 당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배는 뭐예요? 불기둥이 늘 있었고 만나가 늘 내렸었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서 계속 우리나라 한강같이 흘렀어요. 여러분, 강야에서 거기 인원이 얼마입니까? 강야에서 산 인원이 자녀들도 많이 낳았을 것이고, 그죠? 짐승도 있고 노인도 있고 부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찔찔 조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서울 인구 수원에도 지금 수돗물이 와서 먹고 살고, 그죠? 팔당이랑 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물이 뭐예요? 강같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뻔히 지켜주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뻔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성령으로 제3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냥 뻑뻑뻑 다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다 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트가 나가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멘?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기생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러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무조건 되고 인구 조사를 해서 온역을 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화가 나서 치시려고 누구를 범죄하게 했어요? 다윗을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성령에 민감한 사람, 더 보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격동시킨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갓 선지자를 하나님 다윗에게 딱 보냅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하여 얼마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 얼마인가 조사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딱 찌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지,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역이 사흘 동안 있을 것인지, 셋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계획 가운데 있던 거잖아요. 계획 가운데.
다윗이 어떤 것을 선택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 14절에 보면, 자 시작.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실지라. 즉시 하나님께서 온역을 사흘 동안 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미국에서는 뭐예요? 6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 7만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이때 백성들이 탁탁 죽어나가는 걸 보고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래서 바른 회개했잖아요. 내 잘못입니다. 자,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팍 찌르는 그 회개를 했다는 거죠. 아라우나 타닥마닥에서 번제 화목대를 드리고 뭐예요? 완전히 죄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가정의 재난을 끊어낼 줄 알아야죠. 알았어요? 그게 십자가고 십자가의 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키우시려고 여러분 자꾸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만들까 안 만들까? 만들어. 이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며 엎드려 봐라. 회개하며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콕 찌르는 거예요. 팍 찌르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상황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마라. 창세기 44장 33절에도 보면은 유다가 왕권을 받았죠. 유다 지파가. 유다가 희생정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계획적으로 뭐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에게 자루 속에 뭘 넣었어요? 금잔을 넣나? 딱 넣고 누명을 씌워서 다시 가던 거 다시 다 붙들려 왔잖아. 그리고 내가 이 잔이 들어있는 사람 총으로 삼겠다. 엄포를 쩌렁쩌렁 놓잖아. 근데 보면은요, 축복받을 때 막 죽을 일 같고 막 난리가 버럭버럭 나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잖아. 축복이 있잖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확 역사의 한 장이 열어지는 게 팍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사의 한 장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희생정신이라. 희생정신. 희생할 때 역사의 한 장이 열어간다는 거잖아요.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올려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에 요셉의 마음이 그냥 팍! 감동이 됐잖아요. 이런 그 자세를 가져라. 아멘. 이런 자세가 뭐예요? 고둔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고둔나무. 고둔나무로 되고 제목이 됐으면 제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환경을 배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뭘 보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믿고 가자. 아멘.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유머 정신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머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내가 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어? 양육. 부모도 양육해야 되는 거야. 자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사람, 내 부모님, 형제를 다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 양육할 수 있는 가슴 자세가 고든 나무로 돼 있어야 돼요. 곧아야 되거든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자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덩어리 던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던질 줄 알아야 돼.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뭐예요? 팍! 던질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때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데 좀 던져봐. 목숨 걸어. 딴 데 목숨 걸지 말고. 기도해 하는 줄 알아요?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준이 달라야 돼요. 기도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컸어. 매일같이 어린아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깨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 몸을 그냥 휙 던지는 거야. 그냥 옳고 그를 판단하는 기준 갖고는 안 돼. 옳고 그를 판단하는 그러면 저을 때 하나 갖고 있다면 그거 그냥 평생 그거 갖고 안 돼. 맨날 옳고 그를 판단하는 자다 끝내버리자. 옳은 거 누가 옳아? 말씀이 옳은 거야. 하나님이 옳은 거야. 아셨어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말씀이. 그걸 내가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그래서 못 이뤘다면 회개하고 이루면 돼. 하나님 계속 우리 이루라고 길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만 노력한다.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그리고 계속 이루려고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루려고 달려가는 거야. 달려. 어저께 새벽에 기도하는데 말을 타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쫙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딱 세우더니 정유명 목사님 태워야지. 그랬더니 말이 하나 쑥 내려와. 이게 안 타네. 가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안 타네. 그래가지고 갔다가 다시 왔어. 다시 와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물결이 있게 다시 준비했어요. 다시 준비하고 태웠어. 그리고 나란히 밟아서 속도감 좀 줄였어. 내가 너무 빨리 가니까. 속도감을 줄이고 줄이면서 같이 나란히 들어갔어요.
알았어요? 진짜. 이게 뭐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빛이 속도로 나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 모두 그렇게 키우십니다. 그렇게 키우는 거, 그렇게 키우는 거요.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예쁜 마음들을 가집시다. 예쁜 마음들을 가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 키워가는 그 속도 자라는 자리에 갖다 놨다면 여러분 잘 자라야 돼. 벌러지나는 거 쑥쑥 잡아주잖아. 응? 저 벌러지가 구지구지인데 오늘 또 벌러지가 셔섯! 벌러지가 많아져. 생각에 벌러지, 마음에 벌러지 그냥 구더기 그냥 셔! 됐습니다. 벌러지 잡아주고 잘라주고 젖 붙여주고 물 부어주고 기름 넣어주고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냐? 성령. 저렇게 사역하고 성령이 사역하셔도 자라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이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자라게 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분명히 자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게 뭐냐면 영혼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줄 알고 하나님 마음도 만질 줄 알고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을 터득하라. 그러면 죄로 여러분의 마음을 놀아나게 마귀가 놀아나는 그 심령을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마귀가 놀아나는 한마당으로 만들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서 자라나는 시간을 가져라. 자라나는 시간. 그 자라나는 시간을 가질 때요. 쭉 한 번에 자르면 쫙 힘이 있어 하면서 그냥 쫙 힘이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자리에 쭉쭉 하는 힘을 넣어줘요. 요 영적인 흐름 빨리 잡아야 돼요. 이 영적인 흐름을 빨리 잡고 그것에 초점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요 잠시 찬양할 때도 쑥 말씀 들을 때도 쑥 기도할 때도 쑥 잠잠하면서도 묵상하면서 쑥 그냥 쑥쑥쑥 자라요. 뭐 내가 언제 뭐 잘해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면 성령께서 쫙 자라게 만들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인생의 어려움도 해결하시며 험하고 높은 산도 옮기는 주님 거친 비바람도 잠잠케 하시며 슬픔과 괴로움을 위로한 주님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니 형제
인생의 어려움도 해결하시며 험하고 높은 산도 옮기는 주님 거친 비바람도 잠잠케 하시며 슬픔과 괴로움